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급발진과 관련된 토요타 리콜 사태 유명하죠. 사상 최대 규모로 이것을 페달 게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1,000만 대를 리콜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당시 전 세계에 팔렸던 그 당시에 매년 팔리던 자동차가 1,000만 대가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000만 대 리콜이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토요타는 신용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미국 내에 있던 토요타 주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습니다. 집단 소송을 했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미국 정부가 또 그것을 조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면요, 우리 오고 또 오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 당시 뉴욕 타임즈는 리콜의 원인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토요타는 GM을 넘어서 자동차 업계 1위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급속한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과거에는 일본 내 기업에서 부품을 조달했지만 비용 절감과 생산 공정 신속화를 위해 부품 조달을 공장이 있는 현지에서 조달하면서 품질 관리가 어려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다 일본에서 부품을 생산했는데 이제는 각기 인도에 공장이 있으면 인도에서 생산하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지나친 욕심과 무리한 확장이 결국 화를 낳았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재앙과 참 비슷합니다. 지금 한 회사가 아니라 온 인류가 리콜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급속한 성장과 극도의 이기주의가 자연의 흐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인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바이러스를 만나게 되었죠.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고 있지만 누구도 치료제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런 인류를 향해서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병에서부터 피해라, 바이러스를 피해라, 마스크를 써라, 그 정도밖에 말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한번 보세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요엘서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 또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일을 경험해 봤냐? 또 너희 조상으로부터, 너희 아버지로부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느냐? 들어보지 못했던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이 지금 요엘서 1장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요? 4절을 보십시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메뚜기의 사중 공경. 이런 메뚜기 때의 습격,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가 오는 이 사중 공격을 너희들이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자, 이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뭐냐? 이거는 그 히브리어도 다른 단어를 쓰는데 사실은 같은 메뚜기지만 메뚜기의 다른 모습을 설명한다 그래요. 팥중이라는 것은 자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메뚜기라는 말은 많은 떼다라는 의미가 있고, 느치라는 것은 빨리 먹어치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황충이라는 말은 끝장내다, 이런 메뚜기의 다양한 모습, 또 어떤 학자들은 메뚜기의 성장 과정 가운데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메뚜기의 공격이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네 번 오고, 그 모습이 얼마나 강력한지 6절로 7절에 이렇게 다시 설명합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 메뚜기가 와서 긁어먹는 것을 뭐로 비유하는 거 아니에요? 사자의 이빨로 비유합니다.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그 강력한 사자의 이빨, 그 어금니로서 온통 다 먹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메뚜기 재앙이 끝이 아닙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그 메뚜기 재앙 후에 가뭄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밭이 황무해지고 토지가 말라버린, 그로 인해서 곡식이 떨어지고 새 포도주가 더 이상 나지 않고 올리브 열매도 더 이상 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가뭄이 오면 뭐가 따라옵니까? 산불입니다. 19절로 20절에 보면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지금 엄청난 일이 지금 요엘서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메뚜기가 그것도 사중 공격하고 난 다음에 가뭄이 오고 가뭄이 오는 그 모든 마른 풀이 산불이 나서 온통 다 불타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면서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지금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지금 이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름에는 무더운 날씨로 인해서, 원래 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더웠는데 산불까지 나면서 그 코로나의 공격과 무더운 일기와 산불과 지진과 계속적인 일어나는 일들, 그 현상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러죠. 내 생전에 이런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 말이 지금 2절의 내용이에요. 요엘서에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9절을 보면요,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이상 제사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매일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상번제라고 그래요. 상이라는 말은 일상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는 짐승을 드리고 염소나 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과 함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소제는 곡식 제사거든요. 곡식과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를 드리는데 이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뭄으로 인해서 더 이상 곡식이 없으니까 제사가 끊쳐졌습니다. 포도주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요엘서의 재앙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일 수가 없습니다. 모이면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얼마 동안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 좋아져서 우리가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고 또 영상으로 보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그칠 수가 없어 계속 영상이지만 계속적으로 예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지금 요엘서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들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사람들의 즐거움이 말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모이면 좋잖아요. 깔깔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즐거워하고, 또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웃으면서 있는데 그게 그쳤다고 이야기해요. 그 즐거움이 말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한숨 쉬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어떡하지? 오늘 저녁은 어떡하지? 내일은 또 어떡하지? 늘 염려, 걱정, 한숨. 이 즐거운 소리가 사라지면요, 다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깁니다. 보세요. 지금 두 개가 사라지는데 예배가 사라지고 희락,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그게 지옥이죠. 존 맥거터 목사님은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됐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못한다면 하나님의 위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 그런 정말 암흑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그것이 끝난다면 다 죽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을 멀리한다, 이건 정말 자살행위입니다.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우리 인생의 인도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모든 것들을 차단해버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차단해버리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더 피폐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재앙의 때에 조심할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신이 구약의 선지자인 양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언해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누구도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듣지 못합니다. 그런 시대죠. 오늘날 목사들은 완성되어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뭔가 계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재앙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단순한 자연의 현상이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그냥 자연 현상이야, 이런 사람들이 이신론자, 데이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자유주의 신학자처럼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은 자연 질서를 정해 놓으셨다, 천지 창조하고 난 자연 질서를 정해 놓고 하늘로 가셨다. 그래서 그것을 시계 이론이라고 해요. 시계 태엽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시계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태엽을 감아놓고 딱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계 만든 대로 자연 질서가 착착착 넘어가고, 하나님은 그냥 떠나서 더 이상은 간섭하지 않고 더 이상은 개입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으로, 인간의 지혜로 위기를 헤쳐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말입니다. 이 두 가지의 부분이죠. 하나님의 심판이다, 재앙이다 말해서도 안 되고, 이게 그냥 자연현상이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게 자연현상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요엘서의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해줘요. 지금 현상은 하나님의 경고다라는 것, 하나님의 알람, 하나님이 경고등을 켜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리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리콜. 그 잘못됐으니까 고쳐라. 그 경고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경고의 등을 무시하면요, 심각해집니다. 리콜하라 그랬는데, 지금 그 당시 토요다 사태로 인해서 일가족이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리콜하지 않으면 사실은 미적미적거렸어요. 그러면서 더 문제가 커졌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더 이제 끝장나는 거죠. 더 심각해져요. 그 하나님의 경고등을 무시하면서 나오는 궁극적인 심판이 바벨론 포로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리콜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가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엘은 경고의 말을 하고 최종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하지 않으면 뭐냐?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지금 하나님의 그 경고등, 하나님의 리콜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그 여호와의 날, 그날은 멸망의 날이요, 이렇게.
멸망의 날이 이른다. 최종 경고, 최종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메뚜기, 가뭄, 산불, 바이러스, 지진,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리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메뚜기 재앙이라든지 또 이 바이러스도 얼마나 큰 타격을 입습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큰 타격을 입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경고로, 이 재앙이 그림자인데, 재앙이 본격적으로 온 것도 아니고 재앙의 그림자만 봐도 얼마나 우리가 심각한 것을 알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이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에 우리가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지혜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리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울라라고 말합니다. 울라. 5절에 보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11절에 보면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13절에 보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14절에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울며, 한글 성경은 울며가 빠졌는데 원문에는 울며라는 게 있어요. 울며 부르짖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울어라. 보세요. 운다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죠. 뭐 울라 그런다고 우는 게 아니고 그냥 우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슬프고 아프고 억울할 때 울죠. 우는 것은 울라고 해서 우는 게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울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는.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요,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울지 않고 그냥 웃습니다. 헛웃음을 해요. 실성한 사람 그냥 웃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와서 위로하고 괜찮아? 위로하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러면 비로소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큰 충격을 당하면요, 울 수가 없어요. 울면 끝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오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이제는 울어도 되겠구나. 울어도 되겠구나. 이 사람들이 있구나. 그때 비로소 운다는 거예요. 뭐 그냥 큰 일, 느닷없는 일이 당할 때 그냥 울고 넋놓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끝장날 것 같으니까 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울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아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나는 정말 울 수 없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비로소 안심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울면 진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울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난 안 울어. 우리가 잘 아는 노래가 있어요. 캔디라는 노래인데,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안 운대요. 외로워도 슬퍼도. 우리 캔디 그 드라마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그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안 울어요.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들을. 푸른 하늘 바라보며, 이 푸른 하늘이라는 것이 굉장히 희망을 이야기하잖아요. 노래하자. 내 이름은 캔디. 그러면 뒤에 가서 뭐라고 하면 웃어라 캔디야. 울면 바보다 캔디야. 울지 말라 그래요.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겠다는, 웃어야 된다는, 울면 바보야. 그래서 사람들이 울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군대 갈 때 내가 군대 가서 울지 않을 거야. 질 수 없지. 마음 독하게 먹고 갔어요. 매 맞아도 억울한 일일 수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피폐해지더라고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있을 때 그때 울지 않으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복수심에 불태워야 돼요. 두고 봐라. 너 한번 두고 봐. 내가 지금 당하지만 너 두고 봐.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더라고요. 이게 울지 않는다는 게 정말 참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또 다른 것이 나를 받쳐주지 않으면 그러면서 사람이 피폐해지고 파괴해지고 인간성들이 없어지는, 완악해지는 모습들. 여기서 운다는 것은 고통당할 때 아파라는 거예요. 아파요. 오늘날은 아픈 것, 통증은 좋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아픔을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병원에 가서도 아프다 그러면 진통제를 뚝 줍니다. 통증이 없습니다. 병은 깊어지고 골마가고 썩어가는데 아프지 않아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가서 무조건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울면 안 된다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파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 깊은 병 속에 있지만 그냥 무덤덤한,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우리의 육체가 죽어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 운다는 것은 사실은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웬만하면 하나님 앞에 안 나가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다 내가 해요. 정말 내가 할 수 없을 때, 정말 절망할 때, 운다는 것은 모든 것을 손 놓는 거잖아요. 손 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울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의 때에 첫 번째 울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돌아오라고 이야기해요.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오라는 말은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떠났다는 게 전제되어 있죠. 그 가운데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난 것은 공간의 이동도 있지만 마음의 이동도 있습니다. 마음이 떠난 것, 마음이 멀어진 것. 하나님께 섭섭한 일이 있으면 마음이 떠납니다. 그죠? 하나님 섭섭해요? 떠나버립니다. 내가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게 생기면 그냥 또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립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마음이 바뀝니다. 이것이 나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나 중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섭섭하면, 내가 싫어지면, 내가 다른 것이 좋아하면 그냥 내 마음이 떠나버리는,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고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라고 그래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내가 느끼는 대로 그냥 사는 것. 그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나 중심적인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거, 내 주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 중에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도덕성이 높습니까? 사울과 다윗, 누가 도덕성이 높아요? 이 다윗은요, 치명적인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지금 오늘날 오면요, 우리 교회 출석도 못해요. 다윗 같은 사람. 그 사람 출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받아주시겠어요? 받아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죄를 짓죠. 짓는데 또 죄를 지적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중심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하며 나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이런 재난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돌아온다는 게 뭐예요? 내 중심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엘서를 보면 요엘서가 다른 선지서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요엘서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회개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 대신 울라,
돌아오라라는 말을.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는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이 회개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다른 면으로서 요엘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리콜 소리를 듣고 돌아간다면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콜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게 중요한가? 이 토요다는 리콜 사태 때에 숨겼습니다. 아니라고 계속 발뺌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커졌어요. 문제가 터지면서 토요다는 그 당시에 매주 5억 달러씩 매출 감소를 겪었다. 이건 뭐 엄청난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 토요다가 35억 달러의 손실을 예상하고 돈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리콜을 거부했을 때 정말 이 돈은 회사가 그냥 휘청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리콜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회사뿐만 아니라 국가, 사람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리콜 상황에서 더 힘있게 일어난 회사가 있어요. 존슨 앤 존스라는 회사인데 1982년 시카고에서 그 회사가 생산하는 타이레놀을 먹고 7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FDI가 바로 그 시카고에 있는 그 타이레놀을 이제 먹지 못하도록 하면서 리콜을 합니다. 이 뭐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지를 조사해 보니까 그 타이레놀의 성분에 청산가리, 이 독약의 성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존슨 앤 존슨은 리콜 대응팀을 만들어서 미국 내 모든 제품을 수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를 통해서 TV 광고를 통해서 더 이상 타이레놀을 먹지 마십시오. 우리 회사에서 나온 타이레놀을 먹지 마십시오라는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전체의 공정 과정을 다 공개합니다.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어진 타이레놀 3,100만 병, 3,100만 병 혹은 박스, 이거 엄청난 그걸 다 수거해서 다 폐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조사한 결과 이 타이레놀의 청산가리는 외부인이 거기에 넣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혹을 벗었고 이 일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존슨 앤 존스를 더 신뢰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리콜이 일어날 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인지 못하는 죄나 잘못이 있을 때 이거 잘못됐는데 그럴 때 셀프 리콜이 필요해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리콜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들,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리콜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리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다 지나가리라. 이것도 지나갈 거야. 그냥 참으면 돼. 이때는 이게 포함되지 않아요. 다른 때는 소용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리콜,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때는 다 지나가리라. 그냥 있으면 돼. 그렇게 했다가는 끝장납니다. 하나님의 리콜 가운데 반응을 해야 됩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늙은 사람들아,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다. 하나님의 리콜 사인에 반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괜찮아.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면 돼. 괜찮은 척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그 좌절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아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장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 온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내 영을 주겠다고 해요. 내 영. 내 영은 성령님을 주신다는 건데 이 말은 자신을 주겠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그죠? 함께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주겠다.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재앙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꿈을 꾸며 이상을 보면서 오히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사실 일에 대한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꿈꾸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보겠습니까? 어떤 비전들을 누가 이야기해도 그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누구도 개런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꿈을 꾸며 이상을 볼 것이며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인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이런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리콜의 때에 그런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